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이 하루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우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의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모세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을 모두 마친 이후에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에게 그 성막의 건축 비용으로 들어간 금과 은과 놋을 결산하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 입고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입고 직무를 수행할 거룩한 옷을 이제 제작하는 일이 남아 있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봅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제사장, 특별히 아론 대제사장이 입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옷을 만들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장 겉에 입는 앞치마처럼 생긴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또 에봇의 앞에 붙였던 절대로 벗어지지 않게,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연결해서 벗어지지 않게 그 에봇 겉에 붙였던 흉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나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처럼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큐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제 안에 혹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열심만 내고 있는 일은 혹시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고 주님이 거듭 말씀하여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4번 등장하죠. 1절에도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5절도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후반부에도 마찬가지고 21절에 가서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부살렐과 오홀리합, 또 그들과 함께 이 성막 제작과 제사장 의복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재주와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게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지? 의심을 품을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바꿀 수도 있을 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력을 재주를 갖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하나도 없죠. 그들은 오직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침, 그 명령,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에서 경청의 방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 자체가 경청의 방이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기도할 때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경청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인데 모르면 당연히 순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편리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지없이 그렇게 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고, 또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출중한다 할지라도 지혜의 근본 되시고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어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당장 주시는 말씀들이, 음성들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는 않을지라도, 아니 어쩌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며 주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그래서 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워주신 설교자의 입술로 선포되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또
영적인 권위자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일하기에 앞서서 오늘 하루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면 그 결정과 선택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지침은 무엇인지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마르다처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은 채 그냥 열심히 맹목적으로 많은 일로 분주하면서 진짜 가져야 될 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마리아의 태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의복의 제작자들처럼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늘 이 대제사장의 의복과 이 의복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며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런 거 입었구나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명하여서 구별하여 선택된 대제사장 아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한 의복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들과는 또 다른, 대제사장은 에봇과 흉패와 또 다른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실 에봇을 비롯한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다 예수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봇의 재료들이 나옵니다. 사실 성막에 천을 짰던 재료들과 동일한 재료들인데 이 재료들이 반복해서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나오죠. 또 뒷부분에도 나오고요. 의미가 있겠죠. 만약에 이 에봇이, 이 거룩한 옷이 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성막이 정말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그 재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사용하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재료들이라는 것이죠. 금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서. 금은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청색, 푸르름을 의미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청옥을 편 듯하였다. 푸르렀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이 땅에 똑같이 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색실, 보라색실, 권세와 왕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비쌀 뿐만이 아니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홍색실, 붉은 실은 무엇이겠습니까? 피 흘림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실들이 가늘게 꼰 배실로 묶여 있죠. 다른 번역을 보니까 못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배옷, 못이옷 언제 입었나요? 슬픔의 때에 입었습니다. 겸손히 낮아질 때 입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입었던 옷들이죠. 그 재료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순종하여서 받으실 것을,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 하나하나를 볼 때에도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로 짜져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옷인 그 에봇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자 역할을 했던,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었던 그 대제사장 모습 역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사명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제사장이 가장 바깥쪽에 입었던 이 에봇이라는 앞치마처럼 생긴 옷인데,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잘 이미지 화일도 잘 돼 있고 또 설명들도 잘 돼 있는 자료가 많더라고요.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이 에봇에 어깨바지라는 것이 달려 있었다라고 해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 어깨바지 왜 만들었느냐?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보석이에요,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호마노라는 보석에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금태를 또 겉에 물려서 끼워서 그 보석 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 12명의 아들들, 양쪽에 다를 거니까 6명씩 이름을 새겼다. 7절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억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면 이게 상징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한테 주시는 도대체 의미가 무엇일까? 호마노라는 보석을 깎아 금태에 물려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에봇 어깨바지에 달았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죠. 영적인 그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십자가의 무게는 단지 그 나무의 무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영혼들의 무게가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깨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시고 예수님이 오르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보면 계속 넘어지셨다라는 그 표지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 이름이 그 어깨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할 영혼은 누구인가? 이 열매 맺는 11월에 추수감사주의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 내 어깨에 보석의 색에서 올려주신 분명히 영혼이 있어요.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이든. 8절 이후로는 이제 흉패와 흉패에 물린 보석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조기 첫 줄이요. 쭉 보석을 물렸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14절 가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자 이제 에봇 겉에다가 붙이는 판결흉패라고도 부리는 가슴에 다는 네모 반듯한 천으로 두 겹으로 만들고 보석을 달았다라고 합니다. 12개의 보석을 달았는데 서로 다른 보석이죠. 그 보석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줄로 3개씩 4줄로 그 보석을 달았다. 보석 하나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파 조상들의 이름 루벤, 시몬, 레위 이렇게 하나씩 새겼다. 이름을 새겼다. 아까 앞서서 호마노라는 보석에 깎아서 이름을 도장 새김 같이 새겼다. 무엇을 일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을, 그 이름들을 다 새기셨다.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석에 그 이름을 새기심으로써 그 시각적인 효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석에 새긴 이름은 여러분 지워지지 않아요. 종이에 쓰면 종이가 타버리거나 찢어지거나 물에 젖으면 그 이름이 사라지겠지만 보석에 새긴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내 심장에 새겼다라는 것이죠. 보석에 새겼습니다. 돌에 새긴 것도 아니고 나무에 새긴 것도 아니고 거기다 금태를 물려줬어요. 끼워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보석 자체도 아름답고 귀한데 금태를 물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로 둘러주고 싶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깨에 달았던 호마노처럼 같은 보석 12개를 달지 않고 왜 다른 보석을 달았을까도 생각해 봤어요. 왜 다 다를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특별한 존재이며 단 하나뿐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하나뿐인 존재야. 다 똑같은 보석이 아니야. 모든 보석이 다 아름답잖아요. 물론 인간의 기준으로 어떤 보석이 더 비싸다 순위를 매겨 놓았지만 그건 사람 생각이고 12개의 보석들이 다 각가지 아름다움과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비교의식과 경쟁의식과 박탈감과 허무감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결코 그런 것들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홍보석은 홍보석대로 아름답고 자수정은 자수정대로 깨끗하고 벼곡은 벼곡대로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들이지만 12개의 보석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같은 크기 같은 모양으로 깎아서 금태를 물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 또한 이 가운데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흉패에 달았어요. 이 12개의 보석에 새겨진 이름들 그리고 그 보석을 다른 흉패는 애봇 바깥쪽 가장 바깥쪽에다가 잘 연결했다. 아까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뭐 끈을 만들어 매달고 막 그 다 설명이에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거 놓고 들어가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옷 다 입고 흉패 빼버리고 가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어깨 바지 위에 호마노만이 아니라 이름을 새긴 그 호마노 보석을 어깨 바지에 달을 뿐만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슴에 품고 들어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이름을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심장에,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깨에 의무감으로만 짊어지면 무겁습니다. 이 사람 언제 교회 나오나, 언제 예수 믿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 도대체 언제 구원받나, 그냥 의무감만 있으면 답답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를 달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심장에 우리의 이름을 다 새기셨듯이 우리의 마음과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며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결코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또는 아는 것 같았는데 떠나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먼저 행하신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때는 아닌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천국에서 니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거 맞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일 뿐만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밑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를 이으며 살게 하소서. 어깨에 지고 너무 무겁지만, 너무 힘겹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영혼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내 어깨에 메어주시는 그 영혼들, 내 가슴에 품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깨달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금식하며 또한 기도하며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